받은 축복은 소중하지만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적지 하나가 만리장성이죠. 고대 진나라 시황제부터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공사였습니다. 길이는 약 3,000m, 굴곡진 것과 중첩된 것을 치면 6,000m에 이릅니다. 높이는 9m, 두께 5m,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벽성을 쌓은 겁니다. 이런 만리장성도 쌓은 후에 초기 100년 동안에는 3번이나 흉노족의 침입을 받고 뚫리게 되었습니다. 장성의 결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번 침입에서 오랑캐 유목민들은 기어오르거나 무너뜨렸거나 성을 돌아서 침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성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었고 열린 문으로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만리장성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한순간에 뚫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 받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 축복을 바르게 간직하는 것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짝까지 달아서 공사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50일 만에 정말 기적 같은 공사였습니다. 이게 그냥 2달 시간을 지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온 마음과 몸을 던져서 했던 공사였습니다. 평탄한 공사들도 아니었죠. 적들은 끊임없이 지배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내부의 분열을 막아야만 했고 한순간도 편하게 쉴 날 없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쉬고 싶었을 겁니다. 안팎으로 얼마나 공격에 시달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는 길, 성벽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1차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2달이 되기 전에도 성벽 그리고 성문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승리에 그는 도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벽을 세운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문짝을 달았으니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공사 끝나고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쌓은 진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져간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힌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무너졌고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성벽 공사, 성문 공사가 끝이 났어요. 하드웨어가 다 갖추어진 겁니다. 정말 이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는 백성답게 쓰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성문 달았다고 예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출애굽은 이루어졌지만 영혼의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는 특별한 율법도 주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정표였습니다. 건물을 세웠지만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예배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면 겉으로의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전에 총신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계셨던, 또 제 은사시기도 했던 정성구 총장님의 에세이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스위스를 처음에 방문한 것이 1972년도였습니다. 주일에는 쭈리히에 있는 쩌빙글리 섬겼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쩌빙글리 존 칼빈과 함께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개혁가의 후예가 그 자리에 가서 500년 전에 그 어른을 생각하며 예배했으니 얼마나 감격에 차올랐겠습니까? 그로부터 14년 후에 그 교회를 다시금 찾아갔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를 않아요. 시간에 가도 교회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더니 관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성도들이 너무 오지 않아서 옆에 있는 교회와 합쳤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냥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혼자 축도를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데 35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울분이 쳐올랐다고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럴만했죠. 그 찬란했던 종교개혁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물은 우두커니 서 있지만 예배자가 사라져 버린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죠.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배자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코로나 상황에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주일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잘 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영상 앞에 앉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께서 보내온 문자가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흐트러지는 모습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드라이브인 예배라도 드리자고 결정하고 지난 주일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텅 빈 주차장을 보면서 이전에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셔틀버스 타고 다녔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날이 다시 올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 상황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주차장에서라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한결 마음이, 자세도 나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말 특별한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문병찬 집사님, 교회에 나오실 만한 분이 못 되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고 요즘은 거의 모든 시간을 의식도 없이 보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도 2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마침 의식이 없으셔서 권사님과 기도만 하고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지난 3월 8일 5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를 했을 때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다 끝을 내시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가서 임종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적적으로 집사님의 삶을 오늘까지 6개월을 더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직자 투표하는 날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오신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교회까지는 왔지만 안으로 들어오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축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교회 문으로 오신 거예요. 집사님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집사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지 집사님께서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위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신 집사님, 지난 금요일에는 집에서 우리 순장 순모 영성 수련회 함께 하는데 함께 의식도 없는 분이 그 기도에 참석을 해서 댁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드셨어요. 한번 집사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눈 하나 뜰 힘 없고 손 하나 가누지 못하는 몸이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입으로 외치면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 정말 내 생에 주어지는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전심의 진심의 예배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성벽 건축, 화려한 성문이라 해도 그것이 예배자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기에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길은 서로 사랑하며 지키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우는 일. 성벽 건축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결혼을 잘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키는 것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분자들을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 귀한 일이지만 겸손하게 신실한 충성된 직분자로 서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 완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을 간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과 경외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 뛰어난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인 겁니다. 찬송가 597장 2절 3절에는 이러한 섬기는 사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직분,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들만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니,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 구역을 맡겨준 겁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죠. 자기가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집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 집보다는 상대편 집이 더 잘 보이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청년 시절 때 중국에서 섬길 때 한 시절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참 신기한 것을 처음에 보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면 먹을 때 늘 자기 것을 먼저 챙기기 마련인데 이 아이들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너무 투정을 많이 부리고 하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지옥에 가니 자기 팔뚝보다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밥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밥이 들어옵니까? 다들 쩔쩔 굶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똑같이 자기 팔뚝보다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자기가 자기 밥을 먹지 않고 그 숟가락으로 상대방 입에 밥을 떠 먹여 주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밥을 먹는 것이 천국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에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세울 때, 그때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하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부류가 나오고 있죠. 전체 책임지고 전체 일을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특별하게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은편을 지키도록 사명을 받았던 일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저는 금요 비상 기도회 때는 우리 순장님들, 순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맡은 사람이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모임을 인도하고 단순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목자의 심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장 순모의 삶입니다. 가을이 되었고 이제는 순모임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순모임을 할 때마다 이런 진정한 사랑 공동체,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잘 세워드리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는 이런 우리 천국 공동체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백성으로 살라. 오늘 읽었던 7장에는 참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7절 이후로 63절까지 이 긴 구절에 족보 이야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길게 이름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이른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100년이나 지났던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100년 지나고 나면 과거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이 왔으니 어찌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않고 계셨던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때가 되면 다시금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역사의 무대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 철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세운 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 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 36분을 현재 세웠습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께 사신 내는 우리 교회 순모임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왔다 갔다 간혹 나오시는 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 때로는 교회 적을 두고는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분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듯이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한 사람 신방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벽은 벽돌 한 장 한 장 세우면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때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도움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이 시기에 소망 없이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세워야 될 그 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를 잘 세우는 일이 나도 거룩한 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내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삶을 보았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이 나고 그가 했던 일, 휴가를 가는 일도 아니었고
파티를 벌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그때 성벽을 넘어서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가지고 너희의 삶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거룩한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룩한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세상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성도님,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합니다.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합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찬송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그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세상 향만에 온 세상 향하네.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며 우리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성벽공사는 끝이 났지만 정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외적인 성벽공사, 성문공사는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에 합당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를 지켜 나가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배려하고 존경히 여기며 그를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일임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 기억하신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그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세상 열방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여호와나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수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예배자로 쓰게 하시고 사랑한 자로 쓰게 하시고 한 사람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될수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책임을 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주시고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벽공사가 끝이 났지만 정말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느헤미야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인 것, 필요한 것들 세우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워야 될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땅 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내 앞에 쓰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세우는 것이 내가 쓰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커뮤니티의 필요를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비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억하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피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그와 함께 천국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자로, 주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로, 한 영혼을 세우는 자로, 나도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내고 지역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